자, 지난주 우리가 한 주 60주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시간을 마쳤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창세기, 오늘은 9번째 창세기 33장과 3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4장. 자, 오늘 주제는 세겜에서의 정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안내지에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 지도가 들어갔죠. 지도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의 정착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지도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지도 없이 설명을 하려다가 지도를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의 정착이 결국 잊혀진 서원이 뭐예요? 야곱이 잊어버리는 서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지금 잠자고 일어난 이 돌덩이가, 이 돌베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삼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키실 약속은 뭐예요? 무사하게, 그리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안 떨어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있게 지내고 나중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에서와 자기 형 에서와,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해결되지 않고 미뤄놓은 일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큰 사건으로 돌아오는가를 보여주는 게 야곱에게는 이 에서와의 만남이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키실 약속을 다 지킨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계속 야곱에 관한 삶을 나누면서 야곱이 진짜 까마득히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알지만 안 하든지,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어떤 쪽으로 가요? 까마득히 잊어버린 쪽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안 하는 쪽입니까?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한 2년 되니까 마스크 쓰고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이해하겠어요. 두 번째죠. 야곱이 까마득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기억으로 안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하지만 그 말씀에, 그 약속에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잊어버린 거죠. 망각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잊혀진 서원이라고 말했지만 무시한 서원, 지키지 않은 서원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33장, 3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33장의 첫 번째 이 33장의 주제를 제가 뭐라고 잡았어요? 저를 보시지 말고 여러분 거기 평화로다. 이 찬송에 있죠. 평화로다. 어떨 때 나와요?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누가복음 16장 왜 어느 한 부자가 왜 자기 농사가 엄청 잘 돼가지고 막 그 창고를 막 더 크게 짓고 해가지고 거기에 잔뜩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즐기자. 평화로다. 왜 제가 이런 주제를 잡았는지, 자, 33장 첫 번째,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나타나요. 자, 우리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도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기까지 4절은 좀 이따 읽을게요.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때요? 1. 하나님 앞에 지난 밤에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사람이 천사고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도 하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막 굉장히 인생에서 급격한,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체험, 믿음의 경험을 막 신앙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아침에 에서를 보니까 저기서 막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막 이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보면서 1.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그 다가오는 야곱을 맞으러 나갑니까? 2. 기도를 했지만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쫄아가지고 바짝 긴장한 채 갑니까? 1번, 2번. 뭐 자신 있게 정답.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우선은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늘 계산적이야. 여기 또 나오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할 때 에서에게 줄 선물, 어차피 선물 정해놨는데 이 선물을 3번으로 나눠서 주잖아요. 첫째,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요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똑같은 선물인데 1차로, 2차로, 3차로 한 방에 주지 않고 계속 내가 준다 이거죠. 여기 33장 1절로 3절에도 지금 이제는 자기 아내들, 결국 여종이라고 해도 아내예요. 이미 이제 그걸 이미 요셉까지 나왔으니까 11명의 아들이 있어요. 베냐민은 나중에 뒤에 나와요. 이제 아직 12번째는 아직 안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요? 앞에 두 여종과 그 자녀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자녀들 세우고 그다음에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 세우고. 이게 뭐예요? 좋은 의미입니까? 앞에 거 치면 뒤라도 살리겠다는 의미입니까? 예. 요셉은 머릿속에 항상 나름대로의 계산,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이런 것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심지어 아내와 자식에게까지도. 여러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면 자녀들이 신앙교육이나 가정교육을 잘 받을까요? 잘 못 받을까요? 당연히 잘 못 받죠. 오늘 33장 34장은 바로 그런 모습, 입으로는 하나님 할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삶의 태도에서, 생활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바짝 엎드리죠. 그리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아니, 순서로 세우려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기 쓰고 그 다음에 레아가 서야지, 그 다음에 라헬이 쓰고 그 다음에 여종들이 서야 되잖아요. 이거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어떤 주석들을 보니까 그래도 야곱이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걸 굉장히 좋게 봤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잔머리를 굴린 거야. 이렇게 좀 덜 중요한 와이프들과 애들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바짝 엎드려서 뭐예요? 7번 땅에 굽히고. 7번에서 이제 7번은 숫자로도 7번이지만 보통 3번이나 7번은 그만큼 이제 막 하나님을 대하듯이 완전히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이제 형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는 뭐 이런 바짝 엎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야곱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7번씩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야곱의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말한 험악한 세월의 인생을 진작 졸업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불리하고 눌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7번씩 몸도 굽히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지만 마치 당연한 듯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소위 생각, 그냥 종교적으로 있는 그런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 정도지, 실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인정, 확인, 믿음, 이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극적으로 야곱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애굽의 에서의 처분만 기다리는데, 야복강에서 씨름과 이스라엘로의 이름도 바뀌고 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도 지금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누가 먼저 화해를 해요? 에서가. 그것도 자식 일어나 알았어, 이 정도만 해도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서는, 그렇죠? 너 내가 한 방에, 지난번 라반처럼 너 한 방에 치려다가 너 내가 지금 봐준다, 이것도 아니고 에서가 그런 야곱을 보고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참 자세하죠? 그냥 대충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목을 꽉 껴안는 거죠. 그리고 서로 엉엉 울어요. 에서가 먼저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장면을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에서가 마음으로도 다 화해를 준비하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라반이 거기 이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지금 저 위에 바단 아람에서 출발한 거, 야곱이 돌아오는 출발한 거예요. 그 미스바에서 라반과 화해하죠. 그래 빨리도 도망왔어. 근데 여기 미스바에서 딱 걸린 거야. 그 라반과 화해하잖아요. 근데 라반과의 화해도 누가 먼저 화해를 했어요? 아니. 라반과 야곱과의 화해에서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했어요? 라반이 먼저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참 특별하고 이상하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라반은 열받아서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먼저 자기가, 라반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도 맺고, 너도 나를 치지 마라, 나도 너를 안 치겠다. 왜요? 이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라반도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해치울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러려고 왔지만 너 간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누가 잘되고 잘못되고 그것 따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 에서와 만남에서도 야곱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사인이나 하나님의 믿음 이런 건 아무것도 이제 인간적으로 바짝 엎드려서 기어나가는데, 누가 먼저? 에서가 먼저 화해를 합니다. 저는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에 예상 밖의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한 것 밖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또 성도들 삶을 이렇게 보니까, 예상 밖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일하지 말았으면 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과 사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보통 보면 부정적인 일, 안 좋은 일일 때는 하나님의 사인과 뜻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도 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긍정적이고 좋은 일, 갑자기 왜 뭐 하늘에서 뭐 돈벼락 떨어지듯이 전혀 하나님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인을 보는 사람들은 참 드물다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못했고, 저도 힘들 때는 이게 뭔가 일이 틀어지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거 막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랬는데,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감사하다, 잘 됐다, 이런 정도지 그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도 우리와 똑같고 우리도 야곱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뒤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여러분 뜻밖 아닙니까? 그렇죠? 에서와 화해하는데 지금 뜻밖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너무나 극적이에요. 자기는 와이프들도 덜 중요한 순서로 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막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완전히 형님 그냥 나를 살려주시라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죠, 형님이 아이고 이놈의 자식 정말 늙기도 많이 늙었네 너도, 뭐 이러면서 이제 풀어간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러니까 코앞단에 지금 저기 있는데 여기서 미리 막 절하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엉엉 울고, 야곱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예상 밖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과의 극적인 화해가 일어날 때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난 듯이 그냥 하나님이 삼촌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지는 말했지만 사실은 입에 발린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자기가 지난밤 야복강에서 그렇게 애를 태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가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가 됐는데, 그리고 지난밤에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게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에 세겜에서 정착한 모습을 보면 이게 딱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증거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두 번째, 잊혀진 기도, 지나친 응답. 이제 극적으로 화해했어요. 막 형님 울고 막 이게 우리 조카들이냐, 이게 제수씨냐, 막 이제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5절부터 여종들이 나와서 자주가 절하고 막 이제 막 다 됐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심지어 에서가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상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돌아. 에서가 뭐 그 미리 보낸 재물 때문에 지금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에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아휴 잊어버리자, 받아주자, 뭐 이런 것이었겠죠. (11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 위에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뭐 엄청. 근데 초점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에서에게 가 있어요? 에서에게 가 있죠. 에서가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야곱이 하나님께로 향했더라면 야곱은 세겜에서의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
이 세겜이 이제 야곱만이 아니고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멸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봅니다. 우리 한번 14절,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하하하.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진심으로 우리 같이 가자. 이제 에서가 살고 있는 게 어디예요? 세일이에요. 세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지도의 제일 밑에예요. 요게 에돔 족속. 나중에 에서가 이제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잖아요. 에돔 족속에 거하는 곳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 그 위에 브엘세바, 기억나죠? 브엘세바도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데예요. 그 위에 헤브론, 요쪽 지역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세일은 에서가 지멋대로 나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지멋대로 나가가지고 혼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살면서 정착한 곳이 세일이에요. 그 아래예요. 에서는 정말 지 마음에 동생 야곱을 와서 정착 쉽게 하려고 세일로 가자, 낯선 곳보다 이게 낫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세일로 가긴 갈 건데 지금 우리 양떼나 소떼 중에 새끼 뺀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소떼와 양떼 거려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제가 미리 하도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하는데 요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야곱이란 이름이 정말 속이는 자. 왜 속여요? 속임으로 해서라도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는 그래서 딴지를 거는 자,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안 되면 너도 못 돼 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 인생을 사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고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고 이겼을 때 더 이상 이제 누구한테 이기고 지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야복강에서 주신 이스라엘 이름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전히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 모르지. 또 우리도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세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에요. 세일과 거기 보세요. 야곱이 정착하게 된 세겜. 지금은 어디 있냐면요. 지금은 브니엘에서 야복강. 그 야복강이 요단강의 지류예요. 저 한강 저기 위에 지류 있듯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야복강이 요단강이 됐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요단강에 흘러가는 하나의 분류 같은 게 야복강이에요. 여기 지도에 나왔죠? 요렇게 건너왔어요. 그래서 에서와 만나고 헤어지는 게 지금 이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저를 보지 말고 지도를 보셔야 돼. 세겜 거기 있죠? 찾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세일로 가려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돼. 그냥 굳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거기서 쭉 내려오면 되는데 야곱이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는데 그 세겜에서 그 다음이 어디예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왔던 루트대로 좀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이삭은 저 밑에 헤브론쯤과 부엘 사이 요 근방쯤에 있어요.
그러면은 야곱으로서는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로 정착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세일은 옆에 있으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오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실제 야곱은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야곱이 자기 집으로 가려고 맘만 먹었어도 베델은 중간으로 거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베델로 억지로 안 가려고 해도 그냥 자기 집으로 아버지께로 가려고만 해도 베델은 중간에 지나치는 곳이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 멈춰요? 세겜에 멈춥니다. 왜 세겜에 멈춘다고 제가 얘기하느냐? 거기 18절로 20절 봅시다. 18절로 20절. 일단 에세이는 거짓말 딱 치고, 일단은 그런 순간에도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은 능력이에요. 18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땅이에요. 야곱이 지금 원래 도망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세겜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거기 보면 세겜의 아버지니까 자기 하몰이라는 사람이 거기 족장인데 그 땅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상당히 그 사람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좀 지역 엄청난 유지죠. 그게 다 거기가 하몰의 땅이에요. 하몰이라는 사람의 족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중간 기착지로 잠깐 머문 게 아니고 야곱은 거기에 정착을 해요. 더 이상 내려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도 돼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땅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아니 자기가 거기에 안 머물고 잠깐 그냥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랬으면 땅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 거기 요즘처럼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 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 그냥 뭐 옛날 화폐 단위예요.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내가 세일로 당연히 안 가고 아버지 보러도 지금은 마음이 없고 지금 보니까 이미 요단강 건너왔고 이 정도면 충분한 땅이다 해서 그 세겜에 정착한 거예요. 베델은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있어요. 베델은 마음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알아요. 이미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증거만 해도 야곱은 마음에 없어요. 또 하나,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기가 받은 또 다른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행위는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쯤에서 뭐 어차피 뭐 굳이 베델로 가나 여기 있으나 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는 건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이름, 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준 이름에 제가 하나님 그 이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이름으로 자기가 제단 쌓은 곳에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5장 1절을 봅니다. 3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미 다 말씀이 되면 성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야 돼요. 3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세겜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름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제단 쌓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아니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거 제단을 쌓겠다는데 말리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제 됐다, 네가 드디어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구나, 그렇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렇게 안 보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베델이 그렇게 막 중요한 지명이라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어떤 차이를 분명히 아셨느냐, 세겜에서 쌓은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 제단은 야곱의 진심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 때 그 베델에서 야곱이 20여 년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돌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쌓겠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세우겠다 라고 한 그때 하나님은 뭘 본 거예요? 야곱의 진심을 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 정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네 소원 갚았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5장 1절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것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진심을 네가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베델이라는 지명이 특별해서 막 거기로 가야지만, 어떤 엉뚱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막 어떤 기도원에 가야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지명이나 어떤 때를 말씀하실 때는 그때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향했던 그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네가 봐야 된다. 네가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네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네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네가 생각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소원하고 찾았던 그 마음을 네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베델의 비밀인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리 나왔습니다. 그거예요. 베델은 장소가 아니에요. 베델이라는 이름도 누가 지은 거예요? 야곱이 쥐가 지은 거예요. 거기는 루스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도 지가 너무 놀래서 야곱이 지은 걸 아시고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 베델, 네가 이름 붙인 그 땅으로 네 진심과 믿음을 회복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엘렐루야 이스라엘 100개 1000개 쌓고 하나님 앞에 막 제사 드렸다고 해야 중심이 담기지 않은 제사, 중심이 담기지 않는 예배, 내 간절함과 믿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죠.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 하나님은 네 첫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34장으로 넘어갑니다. 34장에 잊혀진 서원의 결과. 자, 제가 34장의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합니다. 잠깐. 이제
야곱은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니까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기만 남았어요. 이제 세겜 땅도 돈도 많았겠다 딱 사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기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에서 세일, 아이고 어차피 빈말이었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부터 내가 드디어 돌아온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베델로 가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아니 제단도 쌓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눌린 걸 다 털어버리는 거야. 아, 예배도 드리잖아 지금.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12절, 14절로 17절.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그 지역의 원래 땅 주인은 누구예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의 그 족장, 그 부족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몇만 되겠죠. 최소한 몇천 몇만 되겠죠. 몇천 정도나 되려나 하여튼 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고대 사회니까. 그런데 그 추장의 아들이 세겜이 아직 결혼 안 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디나, 그 아들들만 12명, 딸도 있는데 그 딸이 디나예요, 이름이. 근데 우연히 보고 얘가 그냥 첫눈에 빠진 거야. 저는 세겜이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세겜이란 놈이 디나를 강간을 한 거예요. 겁탈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범죄지만 지금부터 4,000년 전쯤 됐을 때는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보쌈이라는 거 아세요? 보쌈. 우리 이제 보쌈 당한 분 없죠?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도 보쌈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호레비가 결혼을 재혼을 하거나 혹은 누구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이게 안 되면 그냥 몰래 가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얘기.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엄청난 이거는 형사사건인데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60년 전에도 그 보쌈이라는 게 이게 얘기가 돌고 그랬었어요. 하물며 4,000년 전에 지금 야곱의 얘기,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이 겁탈을 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 나오지만 결국은 이쪽에서 요구한 건 뭐예요? 결혼시키자는 거예요. 이놈이 철없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만 그냥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 나중에 다윗은 그 아들들 중에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지 여동생을 겁탈을 하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 여동생을 지가 아내로 삼든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로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겁탈만 하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일을 슬그머니 넘어가는 다윗의 그 행태를 불만 없고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다윗 가정도 엉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시므이하고 레위가 둘째 셋째죠. 둘째 셋째 아들이 이놈들이 열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 패밀리가 12아들들이 4명의 엄마로 갈라져 가지고 그나마도 이 엄마들이 다 서로 이렇게 온 한 가정이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랬죠. 먼저 덜 중요한 가정, 덜 중요한 자식들, 조금 중요한 자식들, 제일 중요한 자식이 이미 야곱의 머릿속에 있었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가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만과 이것이 늘 아버지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늘 있는 그런 자식들로서는 디나가 시므이와 레이와 함께 아마 엄마가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나마도 우리를 좀 무시하는데 이걸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고 그래 결혼시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여동생을 해서 화를 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눌려왔던 자격지심에 폭발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현대적인 의미니까 여러분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얘기는 이 사람들이 14절로 1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읍시다. 14절로 17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그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요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이와 레이가 주동해가지고 그쪽 그 하몰 족속에 말한 거예요. 이 말로만 따지면 우리가 서로 섬기는 신도 다르고 이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 믿으면 결혼 못 시키겠다, 요즘 말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말은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속인 거예요. 딱 지 아버지 딱 닮았어요. 속인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는 요즘 말하는 포경수련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러나 그 정도의 고통은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죠, 남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거룩한 언약을 얘들은 뭘로 이용해 먹어요? 복수의 도구로 이용해 먹어요. 이게 이 가정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본 거예요. 아버지가 입으로는 하나님 어찌고 하지만 딱 보면은 어떻게 사는지를 지들도 다 아는 거예요. 속으로 자기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안 믿고 싶겠죠. 이런 일들이 성경은 지나가듯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나가듯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이와 레위가 주동이 돼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입으로는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다, 요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하몰 족속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남자들이 2, 3일 동안 누워있을 때 이 사람들은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그렇게 민족으로 이렇게 같이 하나 되자고 하다가 보니까 이 기회를 하자,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거 계획범죄라고 그러죠. 살인도 계획살인은 훨씬 커요. 충동적 우발적 살인은 좀 낫잖아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거룩한 언약인 할례를 지들의 복수의 도구로 써먹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죠. 완전히 바닥이죠. 그 다음에 18절로 보면은 그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니까 신앙적으로 같이 되자는데 정말 한 민족이 되자는구나 해서 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성읍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요. 다. 그런데 25절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미 거기 살고 있는데 가서 다 죽인 거예요, 남자들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만 멈췄더라도 어쩌면 정말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는 것으로 힘들지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강도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집안과 하몰의 집안이 전쟁하는 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 쪽에서는 우리 아들이 잘못했지만 저런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냥 같이 결혼시키십시다,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할례를 했나, 이렇게 해서 다 할례까지 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것도 심한 복수지만 거기서 끝났으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아예 그 모든 족속을 싹 도륙하고 모든 재산,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 자녀들, 아내들 모든 재산까지 다 뺏어온 거예요. 즉 자기의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의 뱃속을 채운 거죠. 이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거죠. 이들은 강도들이에요. 도둑대들이에요. 적어도 누가 볼 때 세겜이라는 지역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여러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옛날 고대에도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칙과 똑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있죠?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어떤 분들은 와, 그거 잔인하다, 아니 실수로 눈 뽑았다고 그 사람 눈을 뽑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법의 중심은 뭐냐면 탈리오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가장 오래된 이제 기록에 남은 법전어 함무라비 법전도 요게 실려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악한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수를 하지 말고 적절하게 같은 분량으로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눈을 뽑으면 뭐만 뽑으면 돼? 눈만 뽑으면 되지, 눈 아픈 사람이 이놈아 나는 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해가지고 목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손해를 봤으면 가서 너도 이빨 그것만 하나, 덤으로 송곳니까지 같이 뽑지 말고 딱 어디 몇 번째 이빨이야, 딱 요렇게.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고, 당시 고대 근방도 심지어 함무라비 법전에도 요 법칙이 실려있고, 그걸 우리가 탈리오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선을 넘어도 엄청 넘어섰죠. 엄청 넘어섰죠. 상상을 초월하게 넘어섰죠. 하몰의 아들 세겜만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강간 사건은 죽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돈으로 갚아주는 거지. 그런데 모든 족속을 다 멸절시키고, 남자들을 멸절시키고, 아내들, 자식들, 재산들까지 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야, 이번에 새로운 저쪽 사람들은 이거 같이 살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층간소음, 애가 좀 뛰었다고 가가지고 사람을 칼로 찌르고 망치로 찌르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이거는 그 사건의 수백 배가 되는 사건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거죠. 문제는 야곱이 그 가족을 신앙적으로 혹은 아버지로서의 이런 통제가 불능하다는 거예요. 불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일이에요. 30절, 31절, 30절, 31절 드러나는 야곱 가정의 문제, 드디어 드러나요. 한번 34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야곱이 그래도 주변 파악은 빨라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엄청난 일을 야곱도 알고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1절에 그 아들들의 대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창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을 팔아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보상으로 엄청난 재물을 대신 주고 아내로 삼은 것을 창녀 취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앞뒤도 안 맞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이 한 복수는 하나님의 할례를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신앙적으로 엄청난 일이거니와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 온 집안이 멸망당할 그런 사건 앞에서 뭐예요? 그 아버지에게 그러면 우리 여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라고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그 장면의 마지막을 31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서 보겠지만 드러나는 야곱의 가정의 문제, 요건 시작이에요. 사실 첫 번째 싹은 저 앞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왜 르우벤이라는 큰아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 그렇죠? 그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그 풀을 꺾어다가 지 엄마한테 준 거부터 제가 야, 이 가정 싹수가 놀았다 그랬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미 두 여종과 레아와 라헬 이 와이프 4명이 서로 경쟁하듯이 애를 낳잖아요. 이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문제가 이 34장에 나타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돼요. 하마터면 제가 시작됐네 그 얘기 나올 뻔해도. 근데 이거 나쁜 거니까 그런 찬양이 아니죠.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가요?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노예로 팔아버린 데까지 가요. 이게 그 가족의 그 뿌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31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창기같이 대하는 것이 옳으냐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언제 그 아들들이 그렇게 도덕성이 깊었고 언제 그렇게 서로 간에 우애가 깊었나? 이건 아마 나중에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깊은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아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에 따라서 가족들 형제간끼리 똘똘똘 뭉치고 하나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반항과 그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주변 이제 세겜에 정착해가지고 이제는 아무 근심과 에서의 문제까지 다 풀렸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는 그 세겜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런 일을 만든 거예요. 이런 사고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은 세겜에 정착함으로써 또다시 아들들에게 거짓말하는 그리고 극적으로 화해하고 다가오는 큰아버지를 또 속이면서 정착하는 그 아버지 모습을 확인했고 아들들은 이미 콩가루 집안에 이미 믿음 없는 쪽에서 그저 서로 간의 상처와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변 족속들이 야곱과 그 가족을 그대로 안 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어요. 이들은 앞뒤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저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삼촌 라반을 막 속여가지고 큰 재산을 이루어가지고 몰래 도망오다가 또 칼에 또 죽을 뻔했다가
에서 그 형한테 다시 몇십 년 만에 또 그 사건이 나서 또 죽을 것 같아서 막 바짝 엎드리고 간신히 풀어놨는데 세겜에 정착해서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나고 정말 이제 내 영혼아 이제는 좀 편히 살아보자, 잘 먹고 잘 살자,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일에 이들이 드디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야곱이 사고를 쳐왔으면 이제는 자식들이 사고를 쳐도 제대로 친 거죠. 그리고 이때가 야곱이 정말 어디 빼도 박도 못할 만큼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 왜? 그 족속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자기는 그 땅 일부분 사가지고 정착한 건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런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시되,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삼촌 라반과 사촌들이 막 눈빛이 변해가지고, 왜냐 지네 재산이 다 저리 갔으니까 이른바 살기 등등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야곱의 인생과 신앙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우리 35장 베델로 올라가자를 다음 주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세겜에서 정착했을 때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걸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게 기도고, 그렇죠? 우리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인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 던지며 전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신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고 싶은 의욕을 주신다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게 보통 종교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비유를 안 건드리려고 그 눈치에 맞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진심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느냐, 여기에 우리 믿음의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내 백성이 되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끝내 바꾸시려고 기다리시고 먼저 나타나시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도 작성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그냥 기독교에서 배우는 교리 중에 하나로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인내와 사랑의 모습과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믿음이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60년 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갑자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담임 목사로 보내신, 저는 그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목회와 목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 삶을 통해 묵상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선, 아직 이스라엘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야곱처럼은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나누는 이 메시지와 오늘 나누는 메시지도 사실은 저의 간증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야곱 같은 아들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처럼 변화되고 또 그 후에 계속해서 믿음이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 언약의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에 뭐 이름 붙이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와 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언약의 인생, 언약의 가정, 언약의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정말 가슴으로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두 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립니다. 기도합시다.